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1권 둘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일차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생각 집중하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인데 특별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 또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여러 어떤 종류가 다른 것들, 또 뭐 색,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생각을 집중해 보는 것이죠. 자, 먼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마리아, 또 마리아가 서 있는 그 돌 받침대, 그리고 또 그 뒤에 담벼락이 있고 또 그 담 안에는 야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야자수 옆에 집이 한 채 있고 그리고 창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 담벼락을 보면은 또 어떤 문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널판지들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종류들을 보면서 이제 연관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 마리아, 이 여인상을 보면 마리아를 보면은 위대한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그 마음 아픔을 겪은 그런 어머니.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옛날 우리 어머니께서 참 우리 키울 때 그 고생 많이 하셨던, 원래 이제 가난한 집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도 참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담안의 집을 생각하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도봉동이라고 하는 곳에 집들을 쭉 생각하게 됩니다. 공동 화장실도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양을 보면 이게 뭔가 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우선 딱 떠오르는 것은 좀 다르긴 하지만 독일의 그 히틀러의 어떤 그런 문양, 그 문양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네. 이 생각 집중하기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뭐 답이 딱 있어서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잘 되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어떤 것들을 딱 볼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뭐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체크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전체 그리기. 그래서 요 1일차에서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역할극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이 역할극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해보면 훨씬 더 재밌고 또 기억에 많이 남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본문을 먼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영어로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면서 묵상을 하시면 좋겠고, 또 현대인의 성경이 더 편하신 분들은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은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보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내는 키죠. 네. 자, 1번. 본문의 첫 줄에 나타나는 내용과 끝 줄에 나타나는 중요 내용 기록하기. 첫 절이 될 수도 있고 끝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 첫째 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첫째 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역시 저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예수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중요한 요점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기억하면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딱 기억을 해두면 이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자, 둘째 질문입니다. 본문 속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 찾기 굉장히 많죠. 사람을 서로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 있고, 서로 또 다른 단어들을 찾을 수 있고, 다른 물건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서로 다른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마리아, 요셉, 성령, 주의 사자, 다윗, 주께서, 선지자, 처녀, 하나님, 아들, 이런 단어들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찾다 보면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계속 알게 되는 것이죠. 셋째 질문입니다. 본문을 읽고 난 후에 눈을 감고 먼저 떠오르는 단어 5개를 기록해보고 그 의미와 관계된 이야기를 적어보자. 자, 한번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딱 눈을 감으시고 생각하시면서 그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도 좋고 어떤 단어도 좋고 어떤 의미도 좋습니다. 네, 저는 이름들이 쭉 떠올랐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주의 천사, 그리고 선지자, 이 5사람의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하고 관계된 의미나 관계된 이야기를 적어보자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하고 관계. 그것은 구세주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마리아,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잉태해서 탄생시킨 여인이죠.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한 위대한 여인이다. 반면에 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슬픔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좀 의로운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의 천사 그러면은 소식을 전하는 자,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요. 선지자 그러면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누가 딱 떠오르냐면 에레미야가 딱 떠올라요. 말씀 전하면서 돌멩이 맞고 또 땅굴에도 갇히기도 하고 이제 바로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죠.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만드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 동화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만든 동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동네에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네에는 아주 멋진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리아,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 나 임신을 했어요.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나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다니요. 요셉은 밤새도록 끙끙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법으로 하면은 돌로 공동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돌을 쳐서 이런 여자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그냥 조용하게 물러서자. 그리고서는 조용하게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잘못하면 남의 가정을 깨트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에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셉, 걱정하지 말아요. 마리아는 나쁜 짓을 해서 임신을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딱 듣더니 맞아.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리아가 이 주인공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마음속으로 흥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네, 멋있잖아요. 자, 이렇게 동화를 매주 하나씩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아이들은 저작의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동화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가장 큰 것은 성령의 잉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가정을 이렇게 힘든 점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일깨워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감동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덮을 수 있고 용서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과 친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의 현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